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 해탈 열반의 자리.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 해탈 열반의 자리.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일들이 일어나죠.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깥 경계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 경계를 통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도 일어나고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납니다. 바깥 경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라고 하는 이 깨달음 자리, 깨달아 들어온 이 자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있는데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온갖 것이 있는데 이 자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닫게 되면 번뇌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도 없고 괴로움이 없다. 스트레스가 안 쌓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자. 다 같이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과학 공부가 아니죠. 어떤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 공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여여하고자 하는 공부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바깥 대상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마음 공부는 자기 마음에서 온갖 분별망상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들, 온갖 분별망상 생각, 그렇죠?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요. 사로잡히면은 집착이 되고, 그러면 그런 게 실제로 자기 현실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현실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분별, 망상, 생각, 느낌,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마음 작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런 게 실제하는 것처럼 사로잡혀요. 그래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지만은 결국 즐거움도 집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괴로움이 된다.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하듯이 이 분별망상에 사로잡혀서 따라가게 되면은 그냥 전체가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이 스트레스가 되고 괴로움이 되니까 우리가 번뇌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그게 다 자기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깥 대상을 우리가 탐구를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번뇌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 깨달음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문득 깨닫게 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마음 깨닫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중생이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중생이다. 왜냐하면 그 본래부터 타고난 부처의 성품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까먹고 잊어먹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깨달은 성품에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에, 즉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깨달은 마음이 있는 줄 모르고 분별망상만 있는 줄 알고 그 생각 따라가 살다 보니까 이 본 마음 바탕, 마음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렇게 번뇌 속에서 헤매고 살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닫게 되면 이제 분별망상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서 해탈 세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모든 게 뭐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뭐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바깥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바깥 경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깥 경계는 자기가 원하는 경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경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마음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바깥 대상이 경계니 세상이니 그런 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경계가 일어나면 좋은 거고 내가 원치 않는 경계가 일어나면 싫은 거고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지금 이 마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전부예요. 마음이 전부죠. 그러니까 이 마음뿐이에요. 마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망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생각 같은 것들은 기분,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이다 이겁니다. 분별의식도 마찬가지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작용은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해결된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 작용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결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결한다는 것은 생각을 내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자유자재로 내가 부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생각을 내가 부리면은 그냥 해탈하는 거죠. 그 생사해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사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깥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마음에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한 내면의 마음을 깨닫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뭐 전생을 본다든지 뭐 후생을 미래생을 내생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이 공부 못 합니다. 그다음에 무슨 뭐 어떤 그 외도의 신통을 추구를 한다든지 뭐 타심통을 뭐 추구를 한다든지 무슨 주문이나 연부를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철안통을 얻는다든지 이런 거
관심을 가지면은 이 공부 못해요. 부처님께서 이런 걸 다 방편으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다 깨달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게 되면 이 얻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는 금강경에서도 얘기하고 반야심경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불교에서도 얘기하듯이 방편으로 얘기하듯이 얻을 게 없어요. 얻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한 물건도 없습니다. 무소유, 그렇죠? 이무소득고 무소유, 얻을 바 없다. 그 다음에 한 물건도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냥 늘상 듣고 살잖아요. 근데 뭔가 자기가 얻었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 깨달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를 정말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이제 안목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가 있어요. 우리 본 성품의 자리, 이 자리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는 바깥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 자리가 있어요. 문득 여기 깨달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대중적으로 얘기하면 해탈열반의 자리입니다. 해탈열반의 자리. 아무 일이 없는 자리예요. 해탈열반의 자리. 그러니까 여기는 생사도 없다고 하잖아요. 생사해탈의 자리고 이 생사즉 열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생사즉 열반이라는 게 삶과 죽음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몸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곧 열반이다. 아무 일이 없다 이겁니다.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서 점점점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분별망상이다 하는 걸 뭐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바깥 경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공부가 아니고 그 바깥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깥 대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객관적으로 바깥 대상이 있는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바깥 대상을 두고 있느니 없느니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마음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바깥 대상이 있니 없니 하는 것도 지금 이 당장 마음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깥이든 내면이든 주관이든 객관이든 마음에 대한 바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마음 자체. 그러니까 모든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마음 바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 바탕 이 자리. 이게 깨달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문득 마음을 깨달았다 하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를 몰라요. 마음 바탕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모든 게 일어나지만은 이거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모르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문득 모르는 이거를 깨닫게 되면 이 모르는 세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 다음에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모르는 거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깨달음의 지혜가 있어요. 밝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어요. 깨달음의 지혜로 모르는 게 없어요. 항상 밝게 껴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다. 모르는 세계에 들어왔는데 항상 밝게 깨어 있어서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근심 걱정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번뇌 없이.
밝게 깨워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분별망상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이면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은 지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지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생각을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지하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기가 경험하고 누리고 만끽하고 즐기고 경험하려면 겪으려면 직접 이렇게 이 자리를 깨달아서 들어와야 돼요. 이 불국토 부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으니까 꽉 막힙니다. 꽉 막히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일단 꽉 막히면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구나 마음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은 그 가능성은 다 갖고 있지만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깨달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닫고자 하려면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꽉 막혀요. 그렇잖아요. 그럼 꽉 막히면 두려워요. 왜? 우리는 그전까지는 생각으로만 세상을 살아왔는데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꽉 막히니까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되겠네 하고 다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극복을 못하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 그게 유일한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한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해서 꽉 막히니까 두려우니까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네 하고 생각으로 다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된다.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꽉 막혀야 된다. 꽉 막혀야 된다. 그러면 깨달을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